예. 참, 저는 내성적이래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만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실질적으로. 뭔가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이제 할 수 없이 하는 때도 많고, 참 그 성격이 좀 쾌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어렸을 때서부터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많이 안 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성탄절 때도 못 갔어요. 못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탄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 황제가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하면 헤로드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의 꼭두가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에서 천하라고 하면은 온 세상, 온 백성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뭐 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그 나라, 그 식민지 나라, 그 모든 나라들을 다 호적을 하라. 왜 호적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발전을 하면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발전해서 나라의 규격이 이렇게 갖추어질수록 이제 호적이 등장을 합니다. 호적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군대를 갈 때에 징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호적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세금을 알뜰하게 거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영을 내렸다는 것은 세금을 좀 더 알뜰하게 걷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을 때 그 지역 전체를 이제 호적하러 가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자기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유대를 향해서 이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마리아와 함께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을 왜 다윗의 동네라고 할까요?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지만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다윗이 또한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왕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이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떠난 것이죠.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거기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더라,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참 그 당시의 인생들이 얼마나 고단했는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되었는데 그 호적을 하러 가라고 그러니까 그 백리가 넘는 길을 또 걸어서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 하여튼 어려운 와중에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은 참 인생의 고단함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전제 군주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잔혹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좀 더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적을 하긴 해도 뭔가 좀 편의를 봐줄 수가 있지 않을까? 세대주만 가서 호적을 대표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서 호적을 하고 그 서류를 옮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왕위의 그 안위를 위해서 또 나라를 통치한답시고 백성들을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행정편의주의 그러한 식으로 그냥 명령을 내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왕이라는 사람들, 전제군주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잔혹했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잔혹했는데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완전히 대조적인 분이 이제 우리의 구주 되신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구유에 뉘어진 예수님이십니다. 구유에 뉘어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만삭이 돼서 갔는데 거기에서 날이 차서 드디어 해산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구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승의 밥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소를 키우는 집들은 다 구유가 큼지막한 구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워져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그 사실을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천사가 왜 거기에서 귀띔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한번 가서 보니까 말구유에 뉘어 있네. 저 아기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 큰 궁전에 좋은 침대에 아름다운 그러한 옷가지에 쌓여서 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면 혹시나 할 텐데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보고 누가 그것을 본 목자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구나 이렇게 믿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비록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지만은 분명히 이 아기는 여러분들을 구하고 온 백성을 구원할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표적이 같아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인자의 머리 들 곳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서부터 머리 들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유에 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님이시다. 이 표적을 우리가 봐야 되고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 그 틈으로 오셨다. 병약한 사람들 그 틈에서 오셨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러 오셨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위대한 왕 그 가족으로 오셨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 부위에 누이셨고 정말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고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셨고 그들에게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자기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위가 서울시청 공무원이었답니다. 오늘날 공무원 하면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골에서 서울시청 공무원 돼 보세요. 당장 가서 어디에 머물러야 되나? 머무를 곳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면 머무를 곳이 없어요. 거기에다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 몇 번 받으니까 빚은 잔뜩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지하에 가서 사는데 자기 딸이 반지하에 사위와 함께 가서 사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한 10cm 이렇게 찼더랍니다.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과개 짝을 몇 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위에서 누워가지고 자고 거기에서 산후조리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은 나중에 그 고통을 함께 할까요?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안 오시고서 그 방법을 안 쓰고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질고를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힘든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가. 이것을 체험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귀중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신문지상을 이렇게 보면은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힘을 쓰고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학교 다닐 때 운동권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희망이 솟습니까? 희망이 하나도 안 솟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서울법대 못 들어갈 것 같거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 또 뭐 사회를 개혁한답시고 뭐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울법대 출신도 아니고 막 사회 개혁을 한다고 막 부수고 때리고 사람들 모아서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로지 태어날 때서부터 어렵게 태어나고 고생해서 태어나서 구유에 뉘어졌다가 온갖 고초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약해도 병약하고 늙어도 내가 노래를 못해도 내가 공부를 못해도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생각만 하면은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똑같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잔혹한 왕이고 자기의 안위를 위하는 왕이지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는데 어려운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그러한 고통을 다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자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양떼를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쫙 비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되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서 강부에 쌓여있는 구유에 뉘어있는 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향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왜 그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모든 인생 역정을 다 누르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학교 다닐 때 우등상을 못 탔네. 기말 시험을 못 봐서. 그러면은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속상하지요. 그런데 우등상을 못 탔는데 대학에 합격했네. 그러면은 우등상 못 타도 괜찮아. 대학에 합격한 그 기쁨이 우등상 못 탄 것을 완전히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취직을 했네, 결혼을 했네, 아이를 낳네. 그것은 우등상 못한 것을 완전히 눌러버리고도 남을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큰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인생의 고통, 인생의 슬픔, 인생 역정은 그것을 완전히 누를 만한 큰 기쁨은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아프면 얼마나 아프고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습니까? 그것을 누를 만한 큰 기쁨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도 65세인데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20대로 돌려보낸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까? 기쁨에 막 젖어요. 그러다가 너 정말 10대나 20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나? 하고 물어보면은 내 스스로 돌아가기 싫어요. 다시 10대로 돌아가서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정말 밤낮으로 공부할 그럴 자신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다시 살 자신이 없어요. 직장에 가서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는 그러한 일 할 자신이 없어요. 박박 긁어대는 아내의 잔소리, 바가지 소리 그거 들을 자신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젊어진다고 해도 그 기쁨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인생 역적을 누를 만한 완전한 큰 기쁨이 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그랬으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목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천사가 목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는데, 목자들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사람은, 그 사명은 누구에게 줬느냐? 목자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만 얘기를 했지만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희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이 내용을 전파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소식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에는 전도의 사명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성탄을 보내야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가져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드디어 바깥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죽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은 많은 것을 배웠다. 그것으로 유언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드컵은 무엇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을 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월드컵 때에는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갔을 때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드러나게 해서 상을 받는 것. 그래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영광이 되고 우리 조국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월드컵에 가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려고 월드컵 나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상을 받는 것, 그렇게 실력이 드러나는 것,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부모가 영광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을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미고 공부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이렇게 키워야 자식들이 볼 때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실제로 죽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시작이 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무한하신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땅에서는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하지 않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평화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쳐야 평화가 됩니까? 휴전이 돼야 평화가 됩니까? 국가 간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것을 잘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을 하고 그럴 때 나에게는 내적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생각을 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안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평화 이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또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오신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 찬양 대회는 아니고 찬양 발표를 각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찬송을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이다. 이런 것을 항상 느껴요. 그 순간을 어떻게 저렇게 잘 묘사를 했지? 오늘도 불렀지 않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떻게 보면은 구유에 누워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바라보는 그러한 캐롤송이에요. 찬송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어떤 노래를 불렀나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얼진 들으면은 그것은 성탄 찬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찬송도 성탄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찬송. 그것이 성탄 찬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캐롤송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성탄 찬송은 정말 눈으로 볼 듯이 그렇게 그 장면 그 자체를 잘 보여주는 찬송이라고 한다면은 이 304장 같은 그러한 찬송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304장과 같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롤송에 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찬송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음미하면서 불러야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권사님은 이런 찬송도 불렀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얼마나 감동적인 찬송이었는지 몰라요. 흔히들 생각할 때 그런 찬송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잘 한번 그것을 들어보십시오. 이 찬송도 역시 성탄 찬송입니다. 캐롤송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찬송이라면 304장과 같은 찬송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해시켜주는 그러한 찬송이라면 우리 권사님이 부른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내용을 잘 깨닫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탄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오늘은 기쁜 날이다. 이것을 또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넘어서 이 낮은 땅에 오셨지. 이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비록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이 오시라 하면은 가겠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